오늘은 빌립보서 보죠. 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아니요,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많이 못 들은 거예요. 네. 그 집사님이 이제 모태신앙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그래요? 모태신앙 같죠. 사람들이 다 모태신앙 같다고. 예, 뭐. 신앙생활에서 네. 집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신앙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생활에서요. 신앙이라고 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뭐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뭐죠? 믿음. 믿음. 네. 또 말씀. 네. 또 예배도. 예배. 네. 그렇죠. 중요하죠. 그 믿음, 말씀, 예배 중요하죠. 그 신앙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그 항상 거기에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배웠듯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구원이 실은 그렇죠. 내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믿음도 실은 구원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동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 구원했을 때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실은 구원은 더 크고 더 깊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구원이 뭐예요? 사람 생각하는 구원, 배운 구원, 그러니까 생각하는 구원, 그냥 구원. 또 애들한테 가르칠 때 구원. 구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이 이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거. 그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건져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럼 이전의 상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상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게 어떤 걸 말할까요? 근데 이제 구원 받았을 때는 확실히 알겠는데 왜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건져 받은 거니까 그런 그 무엇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구원받은 상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틀리냐 이거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고, 그러니까 뭐로부터 우리가 구원이냐 이거지. 뭐로부터? 우리가 구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네.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네. 또 우리 애들한테 그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왜 구원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신앙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믿는 목적이라고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때문에 파생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우리의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면에 봤을 때는 모든 것의 중심이 항상 구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지만이 또 회심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 또 예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것도 그러니까 구원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 삶이 실은 어떤 신앙의 삶들이 내 신앙의 삶이 어떻게 구원과 연관 지어져 있는가 이걸 대한 바른 인식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관이 흔들리면 실은 믿음 흔들리죠. 의미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잘 항상 그러니까 그 구원의 깊이를 아는 폭만큼 내 신앙생활 풍성해져요. 삶이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바른 구원관을 항상 갖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 성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뭐 지사님도 잘 아시지만은 단순히 지식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가 합쳐지는 게 그게 이제 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느낄 수도 없고 내 의지를 가지고 발휘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방향 자체가 그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지적 동의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요새 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내가 이제 집사님부터 신앙이 여쭤봤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40년 되셨네? 네, 좀 됐죠. 저도 30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30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 내가 신앙의 전문가잖아요. 그죠? 40년 믿었는데 네. 신앙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또 다양한 어떤 이런 그 문제들을 내 스스로가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스크린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나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으로서 나는 인식을 잘 하지만 신앙을 통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바라봤을 때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냐면 내 예수를 30년 동안 믿어왔는데 내 삶의 관점이 그 삶의 패턴이나 내 삶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거든. 신앙의 모습들이. 과연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또 이제 주위를 둘러봐도 상당히 이제 그 신앙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부족한 모습들이죠. 영적으로 너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너무 성화가 되어 있지 못한 모습들이죠. 그 스스로 인식도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어디서 이게 출발할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거에 대한 너무 무지함이 너무 많아서 내 스스로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또 우리 성화된 모습들 이게 다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배우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도 실제 우리 사람들은 그거가 너무 덩떨린 사람들이 살아가거든. 또 생각 자체도 안 하고 들어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과연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성화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뭘까?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영적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민감하게 성령의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말은 쉽게 하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쫓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너무 그냥 이야기하는 게 꿈속이나 뭐 이렇게 뭐 기도 속한데 뭐 떠오르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을 하거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 읽다고 뭐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어요.